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2020년 새해 첫 주.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처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오는 그 유대 광야 바짝 말랐던 거기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단비를 내려가지고 막 폭포수처럼 시냇물이 흘러나가는 그런 날, 우리 대한민국도 속히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첫 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보니까 첫 주악부터 시작해서 싹 바꿨어요. 예, 기도송도 바꾸시고 또 지금 우리가 불렀던 이 주께 영광, 이거 어마어마한 찬양입니다. 네, 이거 보통 찬양대 할 수 없어요. 네, 제가 보니까 이 테너 소리가 아주 정확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네,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다 연습 좀 드신 분들도 앉았는데 소리가 잘 올라가네. 베이스가 다 받쳐주고 그러면서 그냥 만물아 주께 영광을 돌리자.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광이 드러나는 이 아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막 좋아서 죽겠는 얼굴들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주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날마다 주시고, 장차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하늘나라에 가게 될 이 위대한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정말로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께 드리자.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고,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셨고, 이제 곧 다시 재림하셔서 완성시킬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서 새 언약의 그 백성들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현 당회가 금년도 목표를 예레미야 50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와 연합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제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 세부 실천상으로는 거기 있죠. 네, 저기 있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자, 하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연합하자. 둘, 셋,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가 되자.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이 기억하고 실천하는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성구 예레미야 50장 5절을 좀 읽어보면 전후 좌우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앞에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예언을 네가 숨김없이 공포해라.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같이 병행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시차가 좀 있긴 합니다. 선지자들은요, 예언할 때 보면 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이 있으면 선지자는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이 어떤 때는 겹쳐 보여요. 네, 원근통시법이라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멀리 산을 보면요, 산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산이 있을 때 그 산과 산 꼭대기 사이 거리가 얼마인지 이쪽에서는 잘 모르죠. 실제로 가보면 막 30km, 5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이쪽에서 보면 겹쳐 보여요. 선지자 이사야가 볼 때 예수님이 탄생, 예수님의 재림 겹쳐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있어요. 여기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회복이 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동시에 병행될 것처럼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선민이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뭡니까?
포로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감격에 찬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그랬어요. 연합하라 우리말로는 명령형으로 구절됐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명령형보다는 이런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막 어깨동무하고 지금 돌아옵니다. 고토로 돌아오면서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만 믿자, 여호와만 연합하자. 같이 이제 말하자면 격려하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와 연합하자. 2020년 우리 사랑하는 서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막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는 그 마음대로 우리도 이제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과거에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지 못했던 것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과 하나가 되자 하는 이 같은 마음 뜻으로 한 해를 설계해 나가고 싶은 우리 당회 장로님들의 아마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아멘.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모습, 혹은 교회의 여러 가지 각 부서 기관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한 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연합할 것입니까? 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자, 신약에서 어떤 구절과 연결시켜서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겠는가? 베드로전서 2장 초들을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서 2장 앞에 있는 1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거듭남, 중생하는 거죠. 새 생명 받는 거죠. 거듭나서 이제 자라가는 거. 왜 자라가느냐? 육신적으로 말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그래야 뭐 붙들기도 하고 일도 하고 연합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자라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껏 자기를 투자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성장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성장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분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자랐는지, 지난 한 해 혹은 저지난 해 우리가 얼마나 자라왔는지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냐?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연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자라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성장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장해 가는 사람. 그래서 더욱 성장하는 영혼이 될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내 속에 주님이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그랬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쯤 돼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 성장할 뿐 아니라 이 성도 개개인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
그 교회가 성장해야 여호와 하나님과 제대로 연합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신령한 성도로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잘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모든 악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악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자.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갓난아기들 같이 그랬어요. 갓난아기가 누굽니까?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입합니다. 그 새 생명은 어떤 새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권능,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순간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접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제 변하지 않아요. 새 생명, 이 영혼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썩어질 육체까지 변화되어서 온전한 몸과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새 하늘, 새 땅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오셔서 완성할 때 그때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은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이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귀신들의 혹은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혹은 내 속에 욕심 때문에 계명을 어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 속에 주신 새 생명이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새 생명은 끊임없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갓난 아기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버릴 것을 확실히 버려야 돼요. 예? 여기 버릴 게 뭡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 생명이 됐는데 솔직히 갓난 아기 주변에 지저분한 게 너무 많아. 악독, 시기, 기만, 비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 와도 그렇고 교회 가도 그렇고 누구 만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서요 아주 갓난아기들 요즘 병원에는 그 분만실 얼마나 깨끗해요. 애들 하나하나 전부 다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간호사가 철저하게 외부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보면은요 갓난아기인데 이제 예수 믿어서 새 생명 받았는데 그 주변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박테리아들이 바이러스들이 우글우글하다 그 말이죠. 갓난아이가 구역에 갔는데 구역원들이 서로 떠드는 소리가 뭐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말, 무슨 말 마음대로 해요. 갓난아기가 전도회 갔습니다. 전도회 아내가 정말 그 갓난 아기 새로 중생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말 조심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래 합니까? 안 하잖아요. 좀 기분 나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제대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만실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 싹 없애야 갓난아기가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도리가 없어요. 교회 전체가 전체가 아주 외부 함부로 신발 신고 못 들어오는 곳으로 만들어 놔야지 뭐. 예, 박테리아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버리고. 자, 버리기만 하면 되나요? 깐난에 뭐 아주 무균실에만 놔두면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먹여야 돼. 뭘 먹여야 됩니까? 여기 신령한 젖을 먹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인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할 때까지. 하늘이 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에네르기스 생기 있는 말씀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먹여야 돼. 이 두 가지, 버릴 거 버리고 먹일 거 먹이고. 너무 쉬운데.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저기 어디 딴 데 가고 저기 바깥에 성경 공부하는 데 가보니까 신천지라. 또 뭐 어디 가보니까 또 이상한 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균실로 만들고 동시에 신령한 젖을 잘 주는 교회. 2020년 한 해는 서영교회가 바로 이 일을 잘해서 쑥쑥쑥쑥 성장시켜가지고 양손 양발에 힘이 확 서서 그냥 예수님 오시면 와서 다 부둥켜 안고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래요. 여러분 자녀 혹은 뭐 지금 이제 손주 이래 보면 애 나가지고 이거 펄펄 기어다니는데 이놈이 엄마 젖을만 얼마나 잘 먹는지 잘 먹으면 또 어떻게 돼? 잘 싸죠. 저도 뭐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며느리하고 보니까 우리말도 잘 못하는 며느리인데 아버님 잘 먹어요. 그리고 잘 싸요. 2살 된 애가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잘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그 목회를 하다가요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딴 데 멍하게 보고 있는 것도 이래 보면요 그런 이래 쳐다보다가 그런 얼굴을 한번 딱 쳐다보는 순간에 막 송곳으로 심장을 팍 찌르는 것 같아요. 정말 아파요. 지금도 좀 계시네. 아파. 아니 자기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좋은 시간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왜 도래질을 하느냐고. 저도 요 제 딸 키우는데요 이놈 자식이 이거 얼마나 안 먹는지. 엄마가요 저절이 잘 안 나와서 이제 우유 주잖아요. 뭐 때려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그런데 우유병만 갖고 오면 우리 아들 놈은요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우유병만 갖고 가면 막 보기만 보면 막 나도 밥맛이 나고 기분이 좋고. 우리 주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척척 받아 먹을 때 막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할렐루야. 2020년 그 금년은요 여러분 딴 것보다도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배설도 하고 먹고 배설하고 말하자면 신진대사 기능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배설하는 게 뭔데요? 말씀을 먹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쫙쫙 내놔야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잡수시기를 바라요. 그 생명 있는 말씀을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갓난애가 뭘 할 게 있어요. 여러분 1살, 2살짜리 보고 야 얘야 저기 가서 주전자 좀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뭔 힘이 있어요? 아무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장해서 양손 양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아멘. 지력도 있어야 되고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가슴에 있는 정력도 있어야 되고요, 뭐든지 의지력도 있어야 돼.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일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2020년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먹는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살리는 뼈와 살이 된다, 피가 된다 생각하시고 주일마다 말씀 받고 시간마다 오후, 새벽, 수요, 금요 특별히 제가 부탁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좀 더 많이 오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 30-40분씩 그냥 막 통성을 하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딴 데 가면 혼자 힘들잖아요. 같이 기도해야. 그래서 자신 개인의 기도도 하고 교회 기도도 하고 그럴 때요, 아랫배에서요 이 기도의 능력도 생기게 돼 있어요.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시고, 하여튼 금년 한 해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많이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주님과 강하게 연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 여기 지금 조금 요 부분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4절, 5절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짧은 구절이지만요, 여기서 산돌이라는 개념이 있고 신령한 집이라는 개념이 있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개념 한 3개가 여기에 나란히 나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 제대로 하려면 신령한 교회, 거룩한 예배자로 우뚝 설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물론 산돌, 리빙 스톤. 근데 사도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산돌이라는 것을, 산돌이라는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돌로서 뭐 하느냐? 산돌로 개인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돌들이 연결돼 가지고 뭐가 되느냐? 신령한 집, 곧 성전이 세워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돌이라는 용어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사실 부활의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큰 돌 있죠. 이 돌문이 무너지는, 돌문이 열리는, 그래서 부활하는, 여기서 오는 이게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산돌, 소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신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산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돌이 되는데 산돌로 그냥 존재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산돌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산돌들이 붙여가지고 신령한 집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본절에 보면 신령한 집은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 집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초에 보면은 이 신령한 집은 성전, 곧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제가 신령한 집 하면은 교회 이렇게 말해 주세요. 신령한 집, 신령한 집. 여러분이 산돌이에요.
각 돌들이 모여 가지고 신령한 집 곧 교회를 이룬다 그 말이죠. 여기 산돌은, 예수님의 산돌은 단수지만 그 다음 나오는 너희도 산돌 할 때는 복수예요. 이 복수가 신령한 집 할 때는 단수입니다. 단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 돌들이 하나의 집을 이루듯이 성도들이, 새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솔직히 우리 교회는 그냥 들어오면 그분이 새 생명을 받았는지 산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지만 무조건 뭐 그냥 등록시켜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되고 명단에 올라가. 눈에 보이는 교회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는 사실은 그 산돌이 되어야 이 집, 신령한 집을 구성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만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만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거듭난 표시로, 새 생명 받은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죠. 어떤 사람, 물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원리상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산돌 한 사람 한 사람이 쫙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곧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몸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잘 이루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자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우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일반 세상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이 비밀에 속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여러 성도들이 신령한 집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신령한 교회, 산돌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에 가면 나도 쉽게 성장돼. 그런데 엉터리들이 섞여 있는 교회, 곤란하죠. 곤란하죠. 힘들죠. 잘못하면 나도 오염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 여기 서영교회 속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서영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아까 우리 갓난아기 옆에 버려야 할 것들, 모든 악도, 시기, 기만, 이런 것들요, 예? 이런 다 버리고 무균실로 만들 정도로 열심히 교회 안에 절대 남을 욕하거나 시기하거나 뒤에서 그냥 다른 말 하거나 혹은 거짓말 하거나 혹은 무슨 남의 것을 훔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갓난 아기들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이 산돌들이 잘 지어질 때에 거기에 가기만 가면 나도 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연합하자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에 그냥 잘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혼자서 이렇게 산돌처럼 이렇게 반들반들 살다가 천국 쏙 가는 거 아닙니다. 혼자 이게 아니에요. 돌들, 다른 돌들, 산돌들과 다 연결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에 아주 부합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사실 교회는요, 완성이 없어요. 계속 지어져 가야 돼. 계속. 할렐루야. 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점점 되어 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소그룹 공동체가 점점 되어 가야 돼요. 막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로 점점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전도하는 교회가 점점 되어가야 돼요. 거룩과 정직을 추구하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점점 되어가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를 뽑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뽑아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되고요. 서대반처럼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로 자꾸만 성장되어 가야 되고요. 여러분,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막 이방인들 말이죠. 막 혹은 탈북자들, 조선족들, 다문화 가정들, 혹은 이주 노동자들이, 혹은 장애인들이 마음껏 와서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어 가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가야 되고, 끊임없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9가지 사도행전적인 교회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리도 강조하고 우리 서울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액트 컨퍼런스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점점 세워져 가야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 거룩한 공동체를 대수롭지 않게 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래서 교회당 저 뒤편에 앉아 있다가 축도할 때 이제는 하면 슬그머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형용사가 뭐가 필요할까? 그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끝까지 공동체로 이뤄야 돼, 공동체. 교회를 짜게면요, 큰 죄입니다. 우리 그 헌법에도 보면요, 우리 교단의 헌법 보세요. 면직, 제명, 출교, 이거 어디서 언제 나온지 하면 교회 짜게 할 때 나와요. 노예가 그냥 사람 출교시켜버려요. 출교는 뭐냐면 사탄에게 내주는 거거든요. 교회를 짜게 하는 것은 그 정도 무서운 겁니다. 이단과 거의 비슷한, 이단에 가입하는 거나 같은 급으로 처리한다고. 왜? 주의 몸을 찢는 거거든요. 이거는 주님 앞에 주의 심장에다 창을 찌르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교회를 찢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산돌로서 같이 다른 산돌들하고 잘 지지고 볶고 하면서 친하게 잘 지내야 돼. 서로 사랑하고 발시키고 격려하고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같이 커가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찬양할 때도 같이 봉사할 때, 전도할 때, 양육할 때, 교제할 때 같이 해야 돼요. 구역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감사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같이 기도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막 위에서 염려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개인적으로도 잘하고 교회가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과 강하게 서연교회가 연결되고 연합되는 교회.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이 절대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 새해에 정말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 5절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게 된다. 이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0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이스라엘 선민들이 회복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저들이 고토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오면서 서로 막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랍니다. 4절에 보십시오. 포로 기환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4절에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울면서 그 길을 가더라.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것이며,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 원문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구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한다 그 말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을 덜 구했어요. 주님 자체를 구해야 되는데요, 주님을 구하는 일에 소홀했었어요.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는. 그러다 결국 망했잖아요. 이제 한 6, 70년 그들이 아주 거기서 바짝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손에 손잡고 여호와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오는 거죠.
예?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까지는 모든 왕들 아무리 훌륭한 왕들이라도요 그 보면은 뭐 산당을 짓고 그다음에 바알을 섬기고 아스데라를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뭐 몰렉을 섬기고 뭐 무슨 뭐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가고 나서 돌아올 때 그 이후로는 이 바알을 섬기는 게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됐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수천 년 동안 안 되던 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남은 자들을 돌이켜서 그 에스라가요 그 돌아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 저들이 회개하고 심지어는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여자들 다 돌려보내고 그것까지 했어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까지 했다고 말이죠.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했는지.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얼굴을 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시온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얼굴을 어디로 향하면 될까요? 네? 네. 주님의 보좌를 향해야지 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간절히 혹은 기도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봐도 괜찮아요. 예. 교회도 주님의 몸이잖아요. 예. 얼굴을 향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그 길을 물으며.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할 관심과 소망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잘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을 향해 그 길을 묻는 선민들이 서로 향해서 자, 우리 여호와와 언약, 여호와와 연합하자.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자. 우리의 주님과 연합하자. 오늘 교회 성도들이요, 좀 예배 자리 오면서 저 바깥에서 들어오고 이러면서 악수하면서 우리 한번 성령 충만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하면 좋겠는데 제 귀로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뭐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호와와 연합하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 목표 이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만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은혜와 은사가 쏟아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했어요. 우리 앞에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과거의 이스라엘과는 영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이 어떠하기에 결코 패하지 않는다고,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기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주시면서 주님 당신의 순전하며 보배로운 피를 토대로 오늘 우리와 더불어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세워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너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노라.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아무도 변개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왜 이래요? 어깨에 힘 좀 주시고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이래? 우리 주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요, 내 속에 새 생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약속대로 성령께서 하늘의 은혜를 자꾸만 주고 계시잖아요. 약속대로 말씀 안에 있는 생기를 계속 부어주시잖아요. 약속대로 우리 앞길에 주께서 계속 인도의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시온의 대로를 쫙쫙 열어주시잖아요. 왜 아멘 안 해요? 다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내가 갓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라서 하루하루 주님의 손목을 잡는 힘이 점점 세워지고, 하루하루 의지력이 강해지고, 하루하루 내 감성이 더 깊어지고, 하루하루 두 다리에 힘이 있어서 전도하는 능력이 생겨지고, 하루하루 묵상하는 능력이 생겨지고, 하루하루 우리 산돌도 다른 산돌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능력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신령한 성도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고요. 혼자 안 됩니다. 내가 혼자 자라갈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 커뮤니티를 맺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 그건 구역에서 연구하시고, 전도회에서 연구하시고, 주일학교에서 연구하시고, 교사들끼리, 찬양대원들끼리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절대 남을 해치는, 남의 마음을 긁는 이런 말을 요만큼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왜? 가장 귀한 보배니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귀한 보배예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항상 호흡하고 영양을 먹고, 그래서 나도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깨면 안 돼. 이 교회를 어지럽히면, 교회에 기석하게 하면 안 돼. 제가요 지난주 저 어디고 그 주차장 조금 데 가가지고 이게 주차를 이렇게 싹 돌리는데 이쪽 벽돌 벽이 이렇게 높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내 차가 거기까지는 안 가겠다 싶어서 이렇게 싹 들었더니 앞부분에 그냥 거의 단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임순엄 장로님한테 그 잘 아는데 저 도색하는데 알아가지고 갔어. 어제 갔어요. 한 시간 반 걸리더라고. 그래서 도색 싹 하고 나와서 이러 보니까 거짓말처럼 깨끗해. 야, 요거 아차는 실수에 쓱 그니까요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 고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요 남에게 한마디 뚝, 별것도 아닌데 뚝 던지면서 그 사람의 심장에다가 상처기를 팍 내버리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아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아까워서. 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또 그런 행동해도 안 되고, 눈도요 항상 팔자로 좀 좋아서 믿음을 하라니까요. 안 좋더라도 믿음으로 서로 좋아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하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키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제대로 연합할 수 있어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교회적으로 성장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제대로 연합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이를 위해서 제일 앞장서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전담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서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